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에 힘쓰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기도에 진심이셨던 분이십니다. 복음서의 곳곳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제자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는 중요한 순간에 다른 일을 제쳐놓고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셨나 안 보이면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 보이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기도가 중요한가요? 왜 중요할까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를 해야 받아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달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 그것도 맞아요.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찾겠다고 해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사실은 일방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았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헤매고 다니지 않으시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생명과 진리의 길로 끝까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병이어를 받아 먹으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진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어떤 때는 편안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 어떤 때는 좀 힘드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드시다면 기도하세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외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힘들어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혹시
기도하기가 싫어서 예수님 귀찮게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세요. 혼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꼭 같이 기도해야 기도를 들으시나, 각자 기도해도 하나님 다 기도 들어주실 텐데 왜 기도회로 모여서 산에까지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든지 혼자 할 때와 같이 할 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을 때 기분이 다르고요, 식구들이 다 모여서 먹을 때 기분이 달라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밥 먹으면 밥이 더 맛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혼자 먹으면 약간 처량해질 수 있어요.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예요. 운동 경기를 시청해도 혼자서 봐도 돼요. 신나는 게임, 우리 편이 이기면 재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하면 그 응원의 열기 가운데서 우리 편이 잘하고 승리하면 기쁨이 끝내주잖아요. 함께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도 혼자 하려면요, 한숨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거 나 혼자 다 해야 되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면요, 금방 끝나요. 힘든 줄도 몰라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혼자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같이 모여야만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협동한 자리에서 시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에 상승 효과가 있고, 훨씬 더 음악을 들어도 혼자 듣는 음악도 있지만 콘서트장에서 함께 음악을 들으면 환상적인 무대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와 뜨거움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으로 나와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예수님 혼자서도 가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비밀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무슨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했고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는 오늘 말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배우시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집중 훈련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하늘로 둥실 떠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실 건데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간판을 달면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입니까? 교회 간판을 달았으면 건물이고요,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냥 모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과 교회가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새 제일 유행하는 운동이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러닝이에요. 모여서 달리기 하는 이 러닝 크루들이 모여서 뛰는데요,
한강에는 그 강변에 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그 강변에 편편한 길이 쫙 돼 있고 차들이 안 다니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뛴대요. 그리고 뭐 시내에서도 뛰고 동네에서도 뛰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고 막 뛰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제일 값싸게 또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건강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만일에 달리기 클럽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해야 되겠어요? 달리기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뛰어야죠. 달리기 클럽에 들어갔으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클럽에 들어가서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달리기 클럽에 들어갔으면 제일로 중요한 핵심은 같이 뛰는 거예요. 그게 그 모임에 들어간 목적이고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셨습니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니까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대화도 나눌 수 있고요,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다른 뭐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는데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시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 마운틴 오브 올리브 산에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니까 그제는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좀 안 바뀌냐, 너는 맨날 그러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에서 좀 달라질 수 없냐.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재촉도 하고 타박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나도 안 바뀌어요. 나도 맨날 고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배운 적도 없는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는데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내 나라 말, 내 고향 말, 내가 살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그것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라고 하는 것은 몇 명쯤 됐을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3,120명이에요.
41절에 보십시오.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더해졌고 방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12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42절 끝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달리기 클럽에 들어갔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뛰셔야 된다고요. 교회 오셨으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시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참아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성전에서 기도는 안 하고 성전에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성전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의 배후가 되어서 그 이익을 긁어 모으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성전의 본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성전에 오시면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인데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이와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하매라는 것은 함께 기도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제각각이에요. 딴 생각하고요, 딴 마음 품고요, 다 분열되어 있고 흩어져 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 중 하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놓았다고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물론 부유함과 가난함에는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없어야 가난한지 얼마나 많아야 부자인지 그 선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상대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요 아쉬움 없이 살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핸드폰도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자가용도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50억짜리 아파트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쉬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추석에는 송편 먹고요, 설날에는 떡국 먹고요, 식구들이 겨울에 비싼 몇백만 원짜리 캐나다산 패딩 구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솜잠바 하나만 입어도 됐어요. 그때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5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가난하대요. 자가용이 있어도 가난하대요. 최신 핸드폰이 있어도 가난하대요. 고기 먹을 수 있어도 가난하대요. 도대체 뭐가 가난한 겁니까? 너무나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가난한 것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게 문제입니다. 기도해 보시겠어요? 기도 못 하는데요.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한 20년 다니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 책임이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셨는데도 기도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기도를 잘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기도를 못 가르쳐 드렸구나. 그럼 대표 기도는 못 하시지만 개인 기도는 하십니까?
하기는 하지요 라고 자신 없게 대답하세요. 참 죄송해요. 예수님과 3년을 지냈으면 이렇지 않으셨을 텐데 이 지상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 훈련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어떤 그 영적인 가난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다릅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으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없고, 기도가 메마른 사람도 없고, 기도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없어서 기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갈보리 믿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산상 기도회에서 나누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17장 12절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의 수고와 공로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는지 12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쪽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세 분의 노인들께서 산 아래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교회 모임에 다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실 분 많잖아요. 수요 예배도 주중에는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지금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싸우는 우리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고마워하셔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만으로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싸우는 젊은 군사들을 생각하니까 혼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우리 편이 잘 이깁니다. 근데 이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 좀 쉬어야지.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이상하게 밀리네. 그럼 또 쉬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손을 들고 또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이기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전쟁에 밀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저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기겠는데 기도하다가 쉬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려가지고라도 세워서 같이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여태 많이 말씀드렸죠. 기도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숨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셔야 돼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뜨거워요. 개인 기도 하시라니까 몇 시간씩 혼자서 기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에 불을 가지신 분들이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방언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세요.
교회는 댕기시는데 기도는 하시나 모르겠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날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에게 듣고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중에 크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들과 기도하는 손자들이 될 거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모세가 숨어서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꼭 뭐 보여드리면서 기도해야 응답받으십니까?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할 게 있고요, 보여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도 보니까, 야, 모세 할아버지 아론과 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열심히 싸우자, 이긴 거잖아요. 근데 금방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 어디 갔지? 아무도 없네. 어떡하지? 마음이 오그라들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보리 믿음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셀그룹 끝나시고 식사하시고 좀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게 뭐 쑥스럽습니까? 교회에서 러닝클럽에 들어가서 달리기 하는 게 창피해서 어떻게 뛰겠어요? 러닝클럽에 들어갔으면 뛰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아, 옆에서 밥 먹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예배당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성가대 연습하시기 전에 셀그룹이 하나 올라와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보세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러면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12제자들이 120명이나 예루살렘 거리에 다 뛰쳐나와서 16개 나라의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선포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경험할 때에 주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